샬롬.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2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또 물러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오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해서 저주했던 그 사건, 이제 이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그 다음날 가르치시는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 하면 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모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고 내쫓는 그 사건을 그때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지요.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 대답을 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회의를 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을 이들은 알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이목을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래도 저래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지요. 알지 못하겠노라 했더니 예수님도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자, 이 권위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수입이 있었던 성전 안에서의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신 사건 때문에 이런 권위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이어서 연달아 하십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결국 이들에 대한 비유가 되겠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자, 둘째 아들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대답을 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지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듣고 대답을 하죠. 당연히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겠지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답변인지 이 사람들이 아마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면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이들이 세리와 창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아들 비유의 맏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지목하는 거겠지요.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다른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믿었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 아버지 두 아들 비유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자,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있지요.
이 두 아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입니다. 맏아들은 입술로만 순종을 했지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입술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과 행실에 순종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가 돌이켜 뉘우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그 말씀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요. 자,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33절에 말씀하시지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자, 이것은 악한 농부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시행되던 소작 제도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사야에 언급된 포도원 비유,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 포도원 농부, 악한 농부 비유는 이와 같습니다. 포도원 집주인이 산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짓고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심히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다음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농부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예수님,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 농부의 주인, 이 주인도, 포도원의 주인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 주인은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번째까지 종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 주인의 인내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요. 세 번째는 악한 농부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과 또 징계가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듣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답은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답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시는데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죽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을 아무리 건축자들이 버리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43절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지칭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무리들을 무서워합니다. 여전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은요, 이 백성들,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미 20장 들어와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지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다들의 불순종과 같이 너희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악한 농부처럼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오히려 열매 맺게 하는 그 백성이 그 포도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요? 아니요. 지금 이 악한 농부 비유에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따르지 않는 이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무리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영적, 육적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 내 내적인 열매와 외적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여 메마르게 했던 그 열매는 내적, 외적 모든 열매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그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빼앗기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 그 주인에게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열매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맺혀나가며 또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장로 또 대제사장들은 권위로 논쟁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입술로만 순종했고 진정 마음과 중심과 또한 삶을 통해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이지만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또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올려드려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되어져 이 시대에 주인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